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기분이 좋으시죠? 흐뭇한 게 뭐 막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길이 벌써부터. 그런 것 같아요. 추석 보름달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샬롬이 바로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할 때 그냥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평온한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샬롬의 뜻은 꽉 차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보름달 있죠? 보름달 꽉 찬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보름달 쫙 찬 것처럼 그렇게 꽉 찬 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롬, 죽일 놈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화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서 오는 그런 평화. 뭐 돈이 많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불안하겠죠. 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했을 때의 온전한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 의미를 깊이 담아서 진짜 보름달처럼 이렇게 꽉 찬 얼굴로, 환한 얼굴로 축복하는데, 명절도 앞두고 있으니까 진짜 성심성의껏 샬롬이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추석 명일날 보름달 보시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샬롬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예, 이번 명절에는 진짜 제대로 된 복음 한번 던져주고 오셔요. 던져준다는 게 옛다 이래놓고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도전을 좀 주시고, 가족들에게 오해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 미쳤구만. 예. 미칠려면 제대로 미쳐야죠. 예. 그렇게 제대로 던져놓으시고 갈등하게 해도 돼요. 싸움이 있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의 복음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엔 다툼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대판 싸우게 돼 있어요. 그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그걸 한 차례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하시면 돼요. 참 복음을 제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 때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또 그렇다고 또 집안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무슨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더라도 진정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예. 너 다 틀렸고 나만 옳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런 기쁜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뭐 금요일날 또 기도회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땐 더 무르익겠네요. 예. 감사드리고. 자, 이제 요에서 3장까지 이제 오면서 정리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 다 아시죠? 요엘. 엘은 하나님, 요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야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훼인 거예요. 야훼, 곧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개념도 있지만 왜 굳이 창조하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목적. 여러분, 그럼 근본적인 의미에서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주일날 얘기 드렸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사단의 괴계예요? 세상의 핍박? 조롱?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요. 진노에 의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명함을 내밀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명확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뭘 근거로요? 무엇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로 맞춰지면 안 돼요.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너 같은 게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뭘로 맺어줘야 되냐면 이야, 너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늘 정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기왕에 전하시려면 명확하게 전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에 그 믿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어 지금 그 이름을 전파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세 가지 틀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걸 가서 전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딱 전하면 그게 누구의 무엇을 위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구원은 그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야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포인트는 하나님 그 자체의 이름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은 명확합니다.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자, 이제 구약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엉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긴 알았는데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알긴 알았는데요, 딴 짓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딴 짓을 하는 이스라엘, 딴 짓을 하는 유다를,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렇죠. 뭐를 드신 겁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면전에다 두고 무시하는 짓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갖다 주셨느냐?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회초리로 때린다고 금세 아버지가 아저씨 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초리로 때렸다는 것은 요놈의 새끼는 내 새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렸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저씨, 얘 남의 집 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혹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매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잘 기억이 안 나셔요?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망합니다 그거. 고쳐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뭐를 가한다고요?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잘못했으면 구원을 못 받을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징계가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재앙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다 나왔네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재앙을 내리시듯, 지금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 재앙을 내리시듯 뭐를 내리신다 그래요? 그걸 좀 고상한 용어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매를 드는 것, 징계예요. 그죠?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깥에서 주변에서 보고 있던 엉뚱한 놈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들 이제 끝장낼려나 보다.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 봐라. 뭘 하나님이 니들 뭐 끝까지 책임져 줄 줄 알아? 니들이나 우리나 뭐 거기서 거기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너희들도 임마 당해봐. 조금 쌤통이다 지금. 잘난 척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히려 치고 있네. 야 꼴 좋다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유다를 오히려 쫓아와가지고 멸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뺏어가고 그 유다의 백성들을요 짓 밟고 짓 이기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남유다는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바로 보세요. 사로잡혀간 이유가 뭐지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한 거예요. 뭐를 당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지요. 징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는데 본데 보십시오. 2절부터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여기는 이스라엘을 신문한다는 게 아니라 누굴 모았다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만국, 그 만국이 누구예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김만국, 뭐 최만국 이런 거 아니에요. 만국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쌤통이다 이야기하며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뺏어가며 멸망하는 데 일조했던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있죠.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엉뚱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맞췄어요. 하는 짓이요 워낙에 어그러져 나가는 게 모양새가 영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데 실질적 지명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 남유다의 며느리로 드렸어요. 그 심각한 일을 했던 그 왕인데 그 이름은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심판의 골짜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여호와 심판의 골짜기로 만국을 모았습니다. 이미 남유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뭐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유다 심판이 아니에요. 그 유다가 심판당한 걸 보고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쌤통이다 잘됐다 해가지고 때는 이때다 들어가가지고 치고 들어가지고 뺏어놓고 종으로 삼아가고 뭐 팔아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이 뒤에 나와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분위기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을 들여서 뜸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국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왔죠.
내 백성 곧 내 기업 이스라엘이네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만국들이 흩어버리고. 그렇죠. 왜요? 들어가가지고 막 치고 날아갔으니까 쌀 나랑 날아가듯이 막 날아간 거, 도망간 거죠. 나의 땅을 나눴어요. 찢어가지고선 지네들끼리 나눠가지고선 자기네가 나누어 버렸어요. 또 무슨 짓을 했느냐면 남유다 이스라엘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만국들이 뭐 했어요? 3절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짓을 이따위 짓을 했는지. 이건 정말 벌을 받아도 심각한 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인 거예요.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 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소년들을 뭐예요? 기생과 바꿔요. 또 소녀를 술과 바꾸요. 기생과 술은 한 세트로 갑니다. 왜요? 이 기생들은요, 실제로 술을 파는 그런 웃음을 파는 기생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기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년들을 기생과 바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 신전에다 갖다 바쳤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사람 바치는 그런 설화들이 있어요. 전설들이 있고요. 그거 다 근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상을 섬기는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직접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 바치는 거 아니고 내 삶을 바치는 거 내가 딱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사람 바치는 거 아니라고. 너의 성질머리를 바치는 거라고. 너의 삶을 바치는 거라고. 너의 인생을 바치는 거라고. 너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지금 이들은 그 소년들을 잡아가가지고 기생과 바꾸었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신 거예요. 참, 뭐예요? 소녀들을 술 따르는 잡부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팔은 돈으로 이렇게 술 사 먹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 소녀들을요, 술 따르는 잡부로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가 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재앙이죠? 예. 누구에게 재앙이에요? 재앙의 또 다른 의미, 믿는 자들에게 재앙이 왔다.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그 재앙은 곧 뭐가 되는 거죠? 징계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이미 살폈죠. 그죠? 그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유다는 깨닫고 있는데 엉뚱한 이 만국이라는,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그냥 김만국이, 아니 죄송합니다. 김시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만국씨들이 그들은 징계를 받아 남유다 이스라엘은 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전초전이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만국씨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때는 이때다. 저놈들 잡아먹자 해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두 족속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요. 이 재앙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아마 나름대로 묵상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 출애굽 때 당한 재앙,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만국씨들은
요거를 엉뚱한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또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 만국시들 중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 있네요. 요거는 블랙리스트네. 그러니까 제거 대상 1호들이네.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기록된 거 보니까 보세요. 4절에 누구예요? 두로, 시돈. 이 두로하고 시돈은요, 유다를 엄청 시기하고 질시했어요. 예. 이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옛날 솔로몬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잘 나가는 나라였으니까, 그때부터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요 놈의 새끼들 언제 망하나? 맨날, 그렇게만 주변에서 노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적들과 이 병합을 시켜가지고, 적들과의 손을 잡아가지고, 유다를 칠 것들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또 누구예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정말 제가 표현할 때 블레셋은 왕고춧가루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고춧가루예요. 툭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로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친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은 늘 걸리는 가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두로나 시돈 블레셋 이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틈을 타가지고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이 무식한 이 만국시들 중에 시돈, 두로, 블레셋 같은 이 눈치 없는 이 친구들은 그걸 기회로 삼겠다고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뺏어가고 팔아먹고 이러고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뒤에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내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 모양으로 끌고 가느냐고. 하나님이 이제는 상관하겠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들이 그동안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처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그렇죠. 대들고 보복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노를 자기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복, 그 옆에다가 진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또 기록되어 있죠.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다 가져갔어요. 금은 다 뺏어가고요. 나라 망했다니까 쳐들어와가지고선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도 다 뺏어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분도 다 뺏어갔습니다.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다른 족속에게 또 팔아넘기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세요. 여기서 다 흩어지게 한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팔려갔어요. 끝난 줄 알았다고요. 다 착살나고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부서진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어요. 끌려간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일으켜.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절단 난 것 같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딱 요 얘기예요. 모든 구조가 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고 잘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머리에 고스란히 돌려서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명확한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싹 차리면 뭐 살아온다며?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끌려간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워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한 그들의 머리로 그들이 행한 것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만국시들의 문제가 뭡니까? 두로와 시돈과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주변에 있는 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이에요?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의 징계 중이죠. 그 다음에요. 또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야기들에 대한 관점을 여기다 접목을 하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재앙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코스웍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걸 이 엉뚱한 이 만국시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핀트를 잘못 맞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국시들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그들의 머리로 돌린다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만국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요 징계받으면서요 재앙을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픕니다. 다 뺏겼어요.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이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의 상황이에요. 이걸 보고는 옆에 있는 만국시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만히 보고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돈 없구만. 당하고 있구만. 힘든 상황이구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만국시들의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지금 징계와 재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트레이닝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만국시들은요, 제대로 된 만국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만국시라면은요, 와, 하나님 믿는 백성도 저러는데, 야, 하나님 안 믿는 우리 같은 놈들한테는 이거 장난이 아니겠는데?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만국시의 엉뚱하고도 뻔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타겟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런 징계와 재앙의 참 의미를 받아들여 지금 징계 중에 있고 재앙 가운데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뭐 옆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 당연히 우습게 보이겠죠. 만만히 보이겠죠. 여러분 절대 주변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들 중에 코스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요. 여러분 개인적인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들이 그 코스웍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그 다음에 깨달으십시오. 야, 저 믿는 자들도 저렇게 트레이닝을 심하게 받는데 내가 만약에 안 믿었다면 나는 정말 절단 났구나. 작살 났구나. 나도 정신 차려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긴 시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절부터 8절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 뭔 얘기인지 모르고 대충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저 뒤에 가가지고선 20절에 영원과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영원과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만 이해가 끝나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서 트레이닝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으면 이제 만국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만국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 때, 여기 모든 민족, 여기 만국시들이죠?
뭐 두로니 시도니 블레셋 가릴 거 없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이 만국지들이죠.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상하다. 뒤에 가니까 또 톤이 바뀌어버렸네요. 자, 보십시오. 만국시들을 다 한 군데로 모으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글로 나오라 그래요? 만국시들이 앞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대로 다 용사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습이요. 여기 농기구들이에요. 이 보습은 농기구들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칼을 만들고 낫 이거 베는 거 농기구잖아요. 그거 쳐서 뭐를 만들래요? 창을 만들어가지고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맨날 연약해서 농사만 짓고 있던 자들이라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국시 너희들 곳곳에 전국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가지고 군사로 세워가지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글로.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그런데 거기로 다 모이라 그래. 누구 보고 그렇게 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만국시들이 그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얘기인가, 이거? 하나님이 이제 한판 뭐 붙어보시려고 그러시는데? 야, 너 화장실 뒤로 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중인지 보여줬잖아요. 그죠? 봤으면 너희들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봤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 아무리 내 멋대이고 내가 아무리 내 멋대로 살고 아무리 네 주관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도 너 지금부터는 내가 이미 내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상 너희들은 빨리 결정해야 된다. 뭐예요?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빨리 결정해. 뭔 얘기야? 나한테 칼을 들고 대적을 할지 유다처럼 복음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따위로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너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내친 김에 그렇게 살아가봐. 창 만들고 칼을 들고 오히려 나한테 대들어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마치 뭘 갈아가지고요. 칼을 갈고 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보겠다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려는 거예요. 남유다처럼 꺾고 무릎 꿇고 순종하면 나한테 기면서 나오든지 복음과 생명을 달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네가 거부할 것 같으면 어디 네가 네 뜻대로 네 능력과 네 힘을 의지하며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대적을 해봐. 그런데 그렇게 불러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또 바보 멍청이처럼 그래가지고 나오면 또 큰일 나는 거죠. 작살 나는 거죠. 근데 뒤에 뭐라 그래? 11절 뒤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예전에요.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동네 중학교 원주중학교 실명이 거론돼서 그런데 유명했어요. 원주중학교 뒷골목. 깡패들이 우글우글해요.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아휴. 근데 하필 피해간다고 피해갔는데 걸렸어요. 친구들 한 7명이 걸렸어요. 7명. 주기짜리 7명이 걸렸는데 꼼짝 못하고 형들이에요. 고등학교 형들인 것 같은데 한 2-3명이 모아가지고선 돈 다 털으라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으래요. 아니, 뭐가 있어요. 승차권 있고, 간식 사먹을 거면 한 500원 정도 있나, 다 200-300원 죄다 7봉이 싹 다 털렸어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막 성질이 나는데 때마침 저희 앞집에 그 동네 일진이 있었어요. 큰 형이.
제가 표정이 영 아니고 막 이상하고 막 씩씩대면서 들어오니까 이 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성호야, 왜 그래? 형, 나 돈 뺏겼어요. 이랬더니 누군데? 딱 이러는 거예요, 벌써. 근데 제가요,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총기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 깡패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서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는데, 야, 너 혹시 누군지 알아보겠어? 물어보는데, 아니, 얼굴만 알면 뭐예요? 근데 내가 들었어요. 이름이 뭐라 그러던데요? 딱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득달같이 그냥 혼자예요, 혼자. 여러 사람도 필요 없고 혼자 가가지고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왔는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형이. 그러면 돈을 내가 뺏긴 것보다 더 가져온 거예요. 이거 맞냐니까. 형, 이게 돈이 뺏긴 것보다 더 많은데? 그럼 이 친구들 것까지 다 준 건가 보다. 가져가서 나눠주려는 거예요. 나눠줬는데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뺏은 것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빌붙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 배를 채우는 이 이방의 이 만국시들의 이 어리석음이 여기서 이제 탄로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 결절하란 말이야. 유다처럼 두들겨 맞더라도 나한테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럴 거면 나한테 한번 제대로 한번 덤벼봐. 그런데 거기 다 불러 모았는데 거기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했던 그들이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13절입니다. 이 구절이 또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을 쓰는 거는요, 아까 낫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창하고, 그렇죠, 창을 만들었죠. 무기를 만들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만국시죠. 그러니까 이건 만국시 얘기가 아니에요. 낫은 하나님의 백성 얘기네요. 뭐예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연단과 징계의 상황을 겪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요즘 한가위처럼 태풍도 맞고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천둥도 맞았더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곡식이 여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단과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이 사람이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이 여물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낫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유다 얘기예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번개 맞는 것 같고 천둥 맞는 것 같고 창 맞는 것 같고 칼 맞는 것 같아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상황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앙의 상황을 이렇게 겪어가시다 보면 여러분은 여물게 돼 있어요. 여물게 돼 있습니다. 곡식을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 낫을 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거두어 드리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거두어 드릴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뒤에는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와서 뭐하라? 밟을지어다. 뭘 밟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럼 지금 이건 그들의 악이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국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 틀에 뭐가 가득 차요? 포도가 가득 찼어요. 누구처럼? 만국시처럼. 포도씨 아니고 만국시. 포도 찬 것처럼 만국시들이 그 틀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렇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기면서 밟으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국시들은 무슨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두어들이는 존재가 되고 만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걸 선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단날가 상황에서도 절대 결정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지 아니한 그들은 나중에 어떤 운명이 된다? 포도처럼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잡히세요? 요엘서 3장이 이렇게 모든 뜻과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나마 안정감 있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현재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지 밟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밟으려고 하면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실 때까지 참고 계시면 돼요. 그러나 적들은 그 만국시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틀에 그냥 잔뜩 갖다가 그냥 쳐박아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진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다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엘이 보고 기록을 한 거고요. 후대에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징계의 의미, 재앙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죠?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국시한테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만국시들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도 만국시들이 있어요. 그죠? 나중에 밟힙니다. 거두어들이는 존재가 되지 않고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생명을 선택한 이들이에요. 봐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 거두어들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가 뒤에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로 기록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그 재앙과 징계를 온전하게 통과해낸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선택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택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렇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걸러내고 있는 거죠.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보세요. 출애굽기 때 재앙 때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 줄 알리라? 야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야훼다, 여호와다,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재앙을 보냈다 그랬죠. 여기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셔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과 이런 고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야훼 여호와다. 의미는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로 실제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왔을 때 저분이 야훼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실체로구나를 알아먹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몰라봤는데. 예. 그 17절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호와인 줄 알았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능력자? 그냥 나를 부자 되게 해주는 자?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자? 내 건강을 책임져 주는 자?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험난한 길을 통해서 이들이 내가 야훼 곧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됐어요.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되리라.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온산, 은혜의 산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의 산, 시온산에서 불러가지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거예요? 산에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단 포도즙이 막 나오는 거고요. 젖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뿔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생명의 샘이 막 흘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온산에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옆구리가 터져야 돼요. 김밥 옆구리가 터지면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은혜와 생명과 생수와 강과 그 단 포도즙처럼 그것이 터져 나가는 것. 그게 마치 시온산의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복음과 생명과 은혜가 터져 나가는 것처럼 이건 지금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19절에 반대로 어디는요? 제가 다 얘기 드렸죠? 출애굽기 할 때 애굽이 어디라 그랬어요? 저기.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도요, 요거 만만치 않은 고춧가루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남유다를요, 못 살게 굴기 1등이었고요. 여기는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동족인데도 남유다 멸망할 때요, 야, 저기 숨어 있어요. 가서 잡으세요. 저놈이 제일 우두머리, 저놈 잡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에돔이 가가지고 바벨론 앞잡이가 된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제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래서 에돔이 특별히 언급된 거예요. 에돔에 관련된 예언자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돔만을 위해 세워놓은 예언자. 재앙과 심판. 오바댜. 네, 오바댜.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 에돔이 했던 짓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절단난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유다는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과 대대의 축복. 그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옆구리 터지는 게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원과 대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 영원히 부자가 되고 영원히 높은 자리에 있으려 뭐 이렇게 좀 언급했으면 자꾸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흔쾌해질 것. 근데 아무 얘기도 없으시군 영원과 대대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은요, 유다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까 재앙, 징계를 겪고 주변에 있는 그 만국시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국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뭐 창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열받으시니까 니들 빨리 결정해. 나한테 대적할지 나를 받아들일지 결정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조치할 테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살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 결과를 거쳐서 유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영원과 대대로의 축복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과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섭리가 이토록 영원과 대대로 있기 위하여 짧은 인생 70년, 80년의 고난을
꺼내시면서 그것이 징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시면 여러분에겐 7, 80년과 비교 안 되는 영원과 대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냐. 잠깐만요. 왜 안 갚아주셨어요? 피 흘리는 거를? 그게 무슨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요.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여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그때는 그 피를 갚아주지 않았어요. 참 야속하게 들릴 것 같은데 광야에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만큼 들을 때까지요. 재앙은요. 당할 만큼 당할 때까지. 여기에 또 피를 얘기하네. 피는요. 흘릴 만큼 흘릴 때까지. 얄미워 죽겠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당할 만큼 당할 때까지. 들을 만큼 들을 때까지. 흘릴 만큼 흘릴 때까지. 그런데 그 뒤에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들어보세요. 그때는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언제요?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시온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찾으시는 교회는 시온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 은혜와 그 단 포도즙과 그 젖과 꿀과 은혜가 이 주변 지역에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시온산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과 대대로 경험하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요엘서 3장을 통해서 요엘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들이 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섭리인 징계와 또 재앙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 어쩜 그렇게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저희가 의도한 거 아니거든요. 내 메시지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도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죠? 정리되셨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찾으시는 교회에 발을 디디시고 시온산에 올라오셨으니 옆구리가 터질 때까지 은혜로 터질 때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까지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와 구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어제 교육자회를 했는데 느닷없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세게는 안 전했어요. 목사님들 놀라실까봐.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정확한 거예요. 뭐 장로님도 거기 계셨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임원 안 세웠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안 세울 거다. 눈치들이 다 이상해요. 뭐 보통 하는 대로 안 했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긍을 해요. 그렇죠. 그거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제 성동 광진지방에서도 아마 기대들 하시면서 눈여겨보실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고요. 우리 성동 광진지방에도 기회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 감리교회에도 저는 기회라고 믿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일들과 뜻들을 감당해내는 여호와의 시온산 그 옆구리가 터져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칠 때까지 여러분이 피를 흘릴 만큼 흘릴 때까지 당할 만큼 당할 때까지 겪을 만큼 겪을 때까지 들을 만큼 들을 때까지 여기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